계속해서 메이첸 교수님의 기독교와 자유주의 23번째 시간 3장 하나님과 인간 5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가 앞에서 슐라우마어의 그 존재적 관점 또 구원론 이런 걸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 슐라우마어가 말하는 구속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러니까 구원자가 자기가 말하는 슐라우마어가 말하는 구속자가 어떤 존재인가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를 이 김용주 교수님께서 자유주의 신학이 무엇인가 여기 104페이지에서 이렇게 인용했습니다. 새로운 전체의 삶의 자기 활동이 근원적으로 구속자 안에 있고 그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면 구속자는 역사적인 개별 존재이면서 동시에 원형적인 존재가 되어야 했다. 다시 말해서 원형적인 것이 그 안에서 완전히 역사적인 것이 되어야 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말이 굉장히 심오한 것 같아도 쉽게 말하면 뭐냐 하면 예수님이 구속자라는 뜻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와 인간적으로 본성적으로는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개별 존재다 이런 말은 그러니까 우리하고 다 그냥 같은 존재로서의 구속자다. 예수님이 다 같은 그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원형적인 존재가 되어야 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그 신의식의 그 영속적인 능력을 통해서 다른 인간과는 구분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구속 활동이 자신의 신의 그 의식의 능력으로 신자들을 받는다. 이렇게 보면서 그리스도의 화해 활동을 여기 김윤영 교수님 말하시기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리스도의 화해 활동을 구속자가 자신의 희미해지지 않는 축복의 교제 속으로 신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우리가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아주 독특하고 그 비범한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구속자다 이거예요. 앞에 말했듯이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할 때 새롭게 신적으로 일으켜진 전체의 삶, 그러니까 죄 없이 완전하게 살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모습이 뭐냐면은 그 삶으로 무죄의 완전성에 도달했다.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와 은혜에 대해서 말할 때 똑바르게 말해야 되는데 김용주 교수님이 이런 부분 참 잘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다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내용이라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대속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완전한 삶을 무죄의 삶을 살한 그 완전한 본보기가 있었기 때문에 또 그 안에는 어느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는 어떤 신의식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써 우리 죄를 구속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분명히 2000년 전에 십자가에 그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그 구속 사건으로 인해서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심으로써 구원을 받은 것인데 이 슐라이어마거는 계속 이런 그 구속자에 대한 개념 자체가 그 신의식이 많고 그런 인간의 윤리적 삶이 완전에 도달한 그런 구속자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그러니까 앞서 말했듯이 예수님, 하나님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너무 다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메이첸 교수님의 이 기독교와 자유주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알아갈수록 정말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그냥 말씀으로 바르게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102페이지 하단 문단부터 보겠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신약 성경 전체와 예수님 자신은 실제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과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과 맺는 관계를 아버지가 자기 자녀와 맺는 관계와 비슷한 것처럼 말하기도 한다. 그는 모든 존재의 근원이므로 모든 사람의 아버지라 불릴 수도 있다. 그는 모든 사람을 돌봄으로 그런 의미에서도 모든 사람의 아버지라 불릴 수 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 심지어 모든 것들과 맺는 이런 넓은 관계 때문에 여기저기서 아버지의 비유가 사용된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한 구절에서는 하나님이 영의 아버지라고 불린다. 여기서는 창조주인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격적 존재와 맺는 관계를 거론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버지를 광의의 의미에서 비유적으로 사용하는 가장 분명한 예가 아덴에서 바울이 행한 연설에 등장한다.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사도행전 17장 28절. 여기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여부를 떠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 표현은 육복격 시행의 한 부분으로서 이방인의 시에서 인용한 것이다. 이 말은 복음의 일부가 아니라 바울이 이방인 청중에게 말하면서 그들과의 접촉점으로 사용한 말일 뿐이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보편적 부성과 관련하여 신약성경 전체에서 발견되는 전형적인 예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보편적 부성과 유사한 것이 신약성경에 등장한다. 또한 일반적인 관계를 묘사하기 위해 아버지됨과 아들됨이라는 용어가 여기저기서 사용되기는 한다. 그러나 그것은 극히 드문 경우다. 일반적으로 아버지라는 고상한 용어가 훨씬 친밀한 종류의 관계, 곧 하나님께서 구속받은 자와 맺는 관계에서 사용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은 신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두루 발견할 수는 있는데, 그러나 내 말이 나오는, 그러니까 아버지라 말이 나오는 그 문맥을 잘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해서 다 보편적 모든 인간에게 주어지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물론 거기에 이런 하나님의 보편적 유사성을 말하는 것이 아주 예외적으로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구속받은 자와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바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의미를 볼 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자만이 그렇게 말할 수 있다,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보편적 부성이라는 현대적 교리가 기독교의 본질인 양 높이 평가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복음이 선포될 때 설교자가 하나의 가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애매한 자연주의 종교에 속할 뿐이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는, 예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말하면 자연주의 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모든 것을 채워주고 확신을 굳게 해주는 것으로 취급될 때는 신약 성경과 정반대 방향에 서게 된다. 실제 복음은 전혀 다른 어떤 것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부성에 관하여 신약 성경이 특이하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은 믿음의 가족으로 들어온 사람들에게만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이런 점에 있어서 일관되게 바르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104페이지입니다. 그 일관성이 뭐냐?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성도만의 특권이다 이거예요. 이런 교훈은 편협한 것이 아니다. 편협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려 있기 때문이다. 이 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열어놓은 새롭고 산 길이다. 또한 만약 우리가 정말로 우리 동료 인간들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자유주의 설교자와 함께 세상을 다니면서 자연 종교의 애매한 차가움으로 사람들을 만족시키려 하지 않을 것이다.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여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에 따뜻함과 기쁨으로 초청할 것이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보편적 부성에 대해 현대 자유주의 신학의 가르침이 제공하는 모든 것을 제공하되 그 이상으로 무한히 많은 것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매천 교수님의 이 말씀은 오히려 자유주의 설교자들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도덕과 윤리를 말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기독교 신앙의 참된 내용으로 말하지 않으니까 그는 어설픈 도덕, 어설픈 위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이 기독교인이라면 애매한 차가움, 애매하게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실체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전파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렇게 믿음 안에 그리스도의 은택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진정한 도덕이고 사랑이 되는 거죠. 그러나 자유주의 신학의 신개념은 부성이라는 용어와 관련된 사상적 차이보다 더 근본적으로 기독교적인 견해와 다르다. 실은 자유주의 신학이 기독교적 가르침의 중심과 핵심 자체를 놓치고 있는 것이다. 성경에 제시된 기독교 신관에는 많은 요소들이 있다. 그중 한 가지가 절대적으로 근본적인 위치를 가진다. 다른 속성들을 알기 위해서 그 한 가지 속성이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그것은 하나님의 두려운 초월성이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피조물을 창조주로부터 구분하는 엄청난 간격에 주목한다. 물론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내재하신다. 하나님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재하시는 것은 그가 세상과 동일시 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세상에 대해 자유로운 창조주요 유지하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는 큰 간극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가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이 말하는 신개념, 그 부성적 사랑을 이렇게 말하지만은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그 내용을 놓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하여 계신 우리와는 분명히 구분이 된 두려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칼바르트의 신정통주의처럼 너무 이렇게 하나님의 초월을 너무 말하면은 전적인 타자가 돼서 그것도 성경의 하나님과 다르게 되고 다른 하나님을 말하게 되고 또 너무 내재성을 강조하면 이 일상의 영성, 현대 영성 이렇게 되어서 너무 범신론적인 하나님, 뉴에이지적인 하나님, 과정신학적인 하나님 그런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구분이 분명히 존재적 구분이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차이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현대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분명한 구분이 사라지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웅장한 세계의 진행 과정 그 자체와 동일시 된다. 우리는 웅장한 진행 과정의 한 가운데 있으며 이 진행은 무한히 작은 것 속에서와 무한히 큰 것 속에서 현미경을 통해 드러나는 극소 생명체와 거대한 전체의 움직임이 이렇게 함께 드러난다. 우리가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이 세계의 진행 과정에 하나님이라는 두려운 이름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은 우리와 구별된 인격이 아니다. 그 반대로 우리 생명이 그 생명의 일부인 것이다. 결국 현대 자유주의 신학에 따르면 때로 복음서의 성육신 이야기는 인간이 최고의 상태에서 하나님과 하나라는 일반적 진리의 상징이 되고 마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구분이 명확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구분이 사라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꼭 헤겔이 말한 것처럼 헤겔 철학이 말하듯이 이 정반합의 원리로 해서 막 역사가 신의 객관적 그런
완성으로 가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역시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그 부성으로 가지고 와서 말하면서 하나님을 이 두렵고 초월하시고 두려운 하나님이면서도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곧 결국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말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보편적 부성을 말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참 이 신학을 하면서 이 인간에 대한 존재론도 중요하고 또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 관계적 관점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의 설명이 새로운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 이상하다. 왜냐하면 사실 범신론은 매우 오래된 현상이기 때문이다. 범신론은 항상 종교 생활에 해를 끼쳐왔다. 그런데 현대 자유주의 신학은 비록 일관되게 범신론은 아니라 해도 어느 정도는 범신론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자유주의 신학은 사방에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구별을 없애며 하나님의 인격과 사람의 인격 사이의 예리한 구분을 허물고 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이 이 흘러가는 이런 흐름들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구별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과 피조물의 그런 간격이 없어지니까 결국 어느 면에서는 범신론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 견해에서는 심지어 사람의 죄까지도 하나님의 생명의 일부로 간주된다. 성경과 기독교 신앙이 이야기하는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는 전혀 다르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가장 먼저 신 개념에서 자유주의 신학과 다르다. 그런데 인간 개념에서도 기독교는 자유주의 신학과 다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벌써 3장에 앞에서 서론 교리 이렇게 말하고 지금 하나님과 인간을 말하는 이유는 결국 이 자유주의 신학이 말하는 신관 또 인간이 누구냐 인간에 대한 존재적 관점 이것이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에 기독교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 우리와 동일시 되는 것도 되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과 우리를 너무 간격을 떨어뜨려 놓아서 신정통주의자들처럼 이렇게 전적인 타자로 하나님을 말해서도 안 되고 해겔처럼 이렇게 변정법적으로 하나님을 말해서도 안 된다.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자유주의 신학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 부성을 말하고 그 인간적인 예수님도 역시 그냥 자의식이 많고 그 신의식이 많은 자였기 때문에 많고 적음의 차이니까 인간이나 이런 신이나 하나님이나 같은 이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아주 이거는 성경과 다른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일에 있어서 분별을 잘 하면서 계속해서 매체의 기독교와 자유주의를 통해서 잘 배워가기를 바라겠습니다.